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1월 첫째 주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2년도가 지나가고 새롭게 2023년도 때묻지 않은 한 해를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새해 들어 첫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나오신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로 주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2023년도 새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맡기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이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화려한 빛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화려한 빛은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화려한 빛에 주의 발에 그 크신 화려한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화려한 빛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화려한 빛에 주의 발에 그 크신 화려한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화려한 빛에 주의 보좌를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화려한 빛에 주의 발에 그 크신 화려한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화려한 빛에 아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퍼져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는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좋아요. 받을 사람만 예수하고 있으니 주님은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2023년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우리 역시 신앙으로 고백하고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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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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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묻지 않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이제는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주 옆에 믿음의 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하며 또 우리의 신앙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가고 혼탁한 그런 모습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고 진실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신실하고 진실한 교회로서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사 올 한 해 신실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어루만져 주셔서 올 한 해의 삶이 신실하고 진실된 삶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71면 전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1월 첫째 주 수요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 또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히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새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또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한진 목사님 역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월 4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1월 2일날 이제 2023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벌써 이제 3일이 지나고 오늘 첫 수요예배 1월 4일이 되었습니다. 1월 1일날 아마 주일 예배를 마치시고 또 많은 분들이 2023년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다 이제 결심을 하신 줄 믿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제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작심 3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유래는 그 맹자에서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단단히 먹은 마음이 그 사흘을 가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결심이 굳지 못했다라는 이제 뜻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그 과학적으로도 이제 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제 힘든 일을 시작할 때는 그 힘든 일 때문에 그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돼서 그 힘든 일을 할 때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라는 그 호르몬은 약 72시간만 이렇게 효과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3일 동안은 그래도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데 이 4일이 될 때는 이 세로토닌의 분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제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히 몸도 힘들고 원래 결정했던 일들도 이제 4일째 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하기 힘들어진다라는 이제 과학적 근거가 또 있습니다. 다 그렇게 느끼시는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특히 오늘 4일째 되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다라고 이제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일을 저희가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힘든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몸에 배어 있지 않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에 배인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제 주위에 또 많은 분들이 금연을 하겠다, 또 금주를 하겠다, 어떤 이런 목표도 세우시고 올해는 또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겠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 결심을 하십니다. 3일 동안 잘 됩니다. 그런데 4일 때부터 어려워지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러 이제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도대체 며칠 동안 노력을 해야 할까요?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그 성형외과 의사 맥스웰 몰츠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이 습관이 바뀌는 데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3주, 이제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이제 환자를 대하면서 이제 손이나 이제 발이 이제 잘려나간 그런 이제 환자들을 보았을 때 자신의 그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본인이 심리적으로 느끼지 못하다가 한 21일이 지난 후에야 이제 몸이 그것을 알고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안정된 상태로 돌아간다 합니다. 그것을 보니까 21일이 걸렸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런던 대학의 제인 위들이라는 교수는 그 습관을 익히는 데는 적어도 한 66일, 2달이 좀 더 넘게 걸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66일이 지나다 보면은 내가 의식하지 않고도 그 하던 일을 자동적으로 이제 무의식적으로 하게 된다라는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결론은 그 사람마다 각자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습관을 없애거나 어떤 습관을 들이는 데는 약 18일부터 오래 걸리시는 분은 254일까지 이제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습관을 버리거나 아니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 결론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저희가 이제 새해에 결심한 일들은 힘들더라도 무조건 21일, 3주 정도는 지속을 하셔야 이제 몸에 이제 습관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예전에 새벽기도 안 나가다가 한동안 나게 되면 공교롭게도 3주 정도 이렇게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습관을 들이거나 없앨 때 아마 3주 정도 걸리는 것이 아닌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야고보서의 말씀을 봅니다. 그 야고보라는 사람이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4명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하나가 이제 요한의 형제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이제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야고보란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그 예수님의 남동생들 중 한 사람인 야고보가 썼다고 이렇게 알려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한 40년 정도 지난 후에 이 야고보가 이 서신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내용은 시험과 또 시련을 겪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또 인내로 어려움을 잘 참아서 넘기고 특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이루라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다시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러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제 칠랄하게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성도들로부터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화를 한번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이제 가뭄이 계속되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교회에 가서 다 기도하자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다 교회당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린 소년 하나만 우산을 들고 왔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왔는데 막상 비가 올 것을 예측하고 믿었던 것은 그 어린 소년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항상 말을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 전에도 이제 노아라는 또 훌륭한 사람이 있었고 또 에녹이란 훌륭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그 믿음 뒤에 행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귀신들도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귀신들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영들의 집단, 따라서 그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모른 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똑똑하지만 악한 존재라고 말한다면 불신자들은 어리석고 악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성도들이 똑똑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리석은 가운데 있지만 지혜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선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선하십니다. 성도들은 비록 어리석지만 하나님이 지혜로 보호하시고 선하다고 일컬어 주십니다. 귀신들은 똑똑하지만 악합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은 어리석고 악합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불신자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인들이 지옥에 가는 것도 모르고 악한 일을 행하면서 지금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저희 믿음의 성도들은 행동으로 이 불쌍한 우리 불신자들을 전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브라함을 말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 노아도 있었고 에녹도 있었지만 한참 뒤에 자손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후 계속 21절 말씀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인용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가 그 믿음을 바로바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입니다. 그 끝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을 때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바로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근거한 행동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믿고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약속하셔서 또 25년 만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바로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그 사자들을
사자들을 숨겨주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그 라합의 일도 하나님은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행함은 목숨을 건 행함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참 기억해야 할 말씀인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죽어 있으면 당연히 구원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죽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두렵고 또 걱정된 마음이 앞서서 저희들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떤 그 정부의 정부의 또 지침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사실은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지만 언젠가부터 우리의 게으름과 또 나태함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러 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참석하지 못할 만큼 아직도 아프신 분들도 많고 상황이 여의치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귀찮다는 이유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온라인상의 예배에만 익숙해져 버린 우리 어떤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많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2023년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다시 한번 살아있는 믿음, 또 행함이 있는 믿음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죽은 믿음이 만약에 우리가 습관이 되었다면 이제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꾸는데도 이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빠른 시일 내 21일 안에 3주 안에 우리의 죽어있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꾸준히 간직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좋은시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또 이루지 못한 것 저희가 고백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랬고 또 많은 병균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저희들의 행함으로 나타나지 못한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 2023년도 새해가 되었는데 우리의 그 죽어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행함 있는 믿음으로써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들에게 특별히 지혜를 더하시고 또 특별히 건강을 더하셔서 2023년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직 몸이 아파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 많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 모두 고쳐주셔서 2023년도에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정말 행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하나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한 해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찬송가 492장입니다. 우리 찬양 한 절 부르신 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또한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귀하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행함이 없는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진정 행함 있는 참 믿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 새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그리고 우리 이 미국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자녀들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올해는 주님 안에서 잘 치유되고 회복되고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한 해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고 또 새롭게 주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정말 작심삼일로 인해서 쉽게 우리가 무너지고 또한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하나님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온전히 이루기에 부족하면 주께서 친히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국과 이 땅을 향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깨어 일어나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작년에 그 이태원 그 참사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유가족들 이제 새해에도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있게 하시고 또 모든 해결되어야 될 부분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남은 생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 올 한 해 하나님 새로운 부흥이 있기를 원하며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전도의 역사가 그 열매들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아름다운 열매들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 각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올해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주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행함 없는 그러한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산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또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 온 주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